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때론 그 생각에 기쁨을 주고 또 때론 그 생각에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생각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했나 살펴보니까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생각,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짐, 대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궁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마음일까? 6절부터 말씀하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은 원문에 보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신데 잠깐 보류하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자기를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류했다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이거죠. 한마디로 자기를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대다수의 이유가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무시당하나 하는 마음, 나를 함부로 대하나 하는 마음. 사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거거든.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상사와 하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과의 관계는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무시하나 나를 함부로 대하나 이 마음이거든요. 사실 이 마음이 작용되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태클 거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인데 나를 함부로 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색인하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52페이지 시약성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가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권세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가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등됨을 보류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가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자신을 비우라. 이번에 필리핀 선교로 다녀왔습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선교 현장에 오면 그동안 누리고 살아왔던 내 삶을 버려야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1월 달에 필리핀에 좀 가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도 시간이 되면 아직 계획 단계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좀 잡히면 얘기하겠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속된 말로 형편없어요. 사는 것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이 에어컨과 이 좋은 음식과 좋은 의복을 가지고 필리핀 선교에 가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산다? 못 살지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색이 호텔인데 아침에 조식에 밥 한 공기, 소세지 2개, 요만한 소세지 2개, 그 다음에 에그 럼블입니까? 뭡니까? 그거 조금. 이게 다예요. 명색이 호텔인데. 그럼 일반 분들이 먹는 건 어떻겠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못 살죠. 필리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을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해줄 수는 있어도,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깨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그 사람들처럼 돼야 돼요. 제가 과거에 읽은 다미엔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서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죠. 하와이의 옆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한 신부가 파송을 받아 그 섬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가기 전에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다 문둥병자예요. 그 섬에는 다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문둥병자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상인이다. 나도 정상인이라면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서 정상인을 만들었고 우리는 저주에서 문둥병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복음을 주려면, 저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내가 문둥병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부터인가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신부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와이 이 지역에 100% 다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우리처럼 오신 이유가 우리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등됨이신 분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권세를 버리지 않고는 우리에게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잣집 처녀가 가난한 집에 시집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은 이렇지 않았는데, 옛날이여 하며 자기 친정집 생각하면 그 결혼 얼마 안 가 깨지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곳저곳 다닐 때 옛날 교회 생각하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지금 비교하면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적응 못하고 깨지는 거죠.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를 비우는 그 순서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색인하시고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8장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8장 5절 360페이지 신약성경 들으셔도 됩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더욱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산에서 만났다고 산에 가야만 만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꿈꾸는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왜 여기 와서 예배합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먼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할 때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면 순종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주님이 주시는 그때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삶을 회당과 연결시킵니다. 회당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회당은 학교이기도 하고 회당은 법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회당의 장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의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청을 듣고 가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 아버지 야이로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걸음을 멈춘 겁니다. 왜 멈추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야이로의 딸을 생명을 구하기에 늦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만진 여인을 치유하는데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정해놓고 삽니다. 그걸 목적이라고 말하죠.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하면 그 책이 굉장히 유행도 됐고 많이 읽히기도 했습니다. 목적을 위해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커피를 팝니다. 커피잔 설거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되는 월급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큰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도 사소하게 여기는 그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은 잡동사니일 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면 나는 멋지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적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챙겨준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가서 결국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져가는 그 순종 하나가 큰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형들이 많습니다.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무겁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10대의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 왜 나만 시켜요? 아니 형들도 있잖아요. 다른 형들도 있잖아요. 왜 꼭 내가 가야 돼요? 라고 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내가 작은 거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아무도 나 무시할지라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 사람의 형체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 똥오줌 마리아가 다 치워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장의 단계를 거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어린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높이든지 내리든지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높으면 대우받는다 생각하면 내리면 무시당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낫게 하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셨지. 그래, 예수님 발 아래 모든 땅 아래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었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인 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제자에게 배신도 당했어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 의존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했던 능력은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기준으로 사랑하면 배신한 베드로 앞에 설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수준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까지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죠. 우리가 늘 찬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돈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모두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하는 못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로 인도의 억만장자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타 로드게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려 세상에 떠나기 이틀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겐 값비싼 옷들이 많다. 패션 디자이너였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지금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내 집은 왕궁처럼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나에겐 보석으로 만든 화려한 머리 장식품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장식품을 꽂을 머리카락이 없다. 내 집 냉장고에는 비싸고 몸에 좋은 식품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 내 옆에는 약 먹을 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나는 아주 많은 돈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오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남을 돕는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하고 다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지만 꽤 유명한, 이름을 대면 아는 중입니다. 이 중이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수녀가 와 있었는데, 그 수녀하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모임인가 봐요. 수녀님은 나중에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닥치면 어떻게 할 작정이시오? 이렇게 수녀에게 물었답니다. 난데없는 질문에 수녀도 당황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 중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암 말기라고 의사가 그러네요.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 얼마 지나 그분이 말도 할 수 없고 누워있는 상황에 왔다고 합니다. 그 수녀가 방 안에 들어서자
그 중은 육신의 기능이 꺼져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수녀를 보자 갑자기 허공에 두 손을 띄워놓고 휘저으며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하려 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빨리 죽고 싶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살까요? 우린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요? 평생을 신앙하고 평생을 주님 앞에 산다고 말했지만 우리도 언젠가 다가올 죽음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리산은 늘 그 자리에 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한번 담아봐야 되잖아요. 그걸 담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습관. 여태까지 우리 머리로 살았잖아요. 우리 똑똑한 머리로 살았잖아요. 저도 수없이 내가 싸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더라고요. 죽음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생명,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 방식, 폼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서 내 삶을 핸들링 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우리는 한없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적어도 이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오늘 당장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내가 오늘 헛된 잡동사니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아니 내가 평생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인생을 살다 갔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아까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 저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부룬디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못나서 거기에 태어났습니까? 자격이 없어서 거기서 태어났습니까? 할 일이 많고 정말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 제가 어저께 밤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 생각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10번도 더 일어납니다.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확 그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충돌할까? 왜 충돌할까 생각했어요. 사람은 좌우의 균형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좌우의 균형이 있어요. 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어요. 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충돌하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 충돌하는 이 내용을 적으로 여기니까, 싸우려고 덤벼드니까 내가 품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시고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멋진 간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